요즘에 창세기 말씀을 오늘까지 50장 말씀을 잘 읽었는데 이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의 의미를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퀴즈를 함께 곁들이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서 창세기 문제, 특별히 이 문제는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의 성경 퀴즈 문제입니다. 대학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까지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125문제입니다.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5번에 걸쳐서 창세기는 5번에 걸쳐서 25문제씩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창조의 첫째 날과 넷째 날에 창조된 것은 무엇인가? 자, 첫째 날은 뭐 저희가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첫째 날 문제를 푸는 거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네, 첫째 날에는 우리가 빛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셨다면, 자, 첫째 날과 이 넷째 날은 세트입니다. 이 빛이라는 개념 안에 넷째 날에 있는 것들이 들어가요. 우리가 뭐 쉽게 설명을 하면, 이 둘째 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이 궁창을 많이 얘기를 하고, 셋째 날은 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궁창에 살아갈 수 있는 둘째 날의 궁창이라면 다섯째 날에는 이 궁창, 하늘 궁창과 아래 궁창, 물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궁창에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창조하셨고요. 셋째 날은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다면 여섯째 날에는 그 땅 위에 살아갈 수 있는 한마디로 내용물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테두리를 창조하셨다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안에 흔히 얘기하는 내용물, 알갱이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넷째 날에 이 빛의 알맹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내용물을 생각해 보면 빛의 내용물이 뭐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죠.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그 내용물, 그래서 해, 달,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궁창이라면 하늘 궁창과 물의 궁창이라고 얘기를 하면 하늘에는 새를 창조하시고 또 물에는 물 위에는 물고기를 창조하셨죠. 그것이 이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궁창과 그 궁창에 살아갈 수 있는 새, 또 물고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셋째 날을 우리가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내용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히 여섯째 날에는 그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동물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하신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번의 정답은 첫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이 넷째 날이면 이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셔서 빛, 첫째 날엔 빛,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 달, 별,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뭘까요? 바로 좋았더라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심히 좋았더라. 정답은 좋았더라입니다. 자, 3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 세 가지가 1장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세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주신 세 가지 복,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세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땅을 바로 정복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힘을 통해서 정복하는, 무력을 통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땅에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가로의 안에 있는 말씀을 맞추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으니, 복되게 하사, 그 다음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예,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5번에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장, 2장,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문제를 제가 많이 이렇게 틀렸네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장 9절에 있는데요.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한가운데 있지만, 중앙에 있지만,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생명나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명나무는 잘 몰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아는데,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고,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6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이 사명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창세기 3장인데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7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30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어머니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것이 하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나와 있는 하와의 의미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8번. 가인은 모못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모못으로 드렸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 4장 3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인은 농부였고요. 아벨은 양을 치던 자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희생제사를 원하실 제의 대가는 희생입니다. 대속이라는 의미 자체가 희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인이 농부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사람들이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으니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피의 제사를 원하셨어요. 대속 제물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던 것은 어, 불순종의 의미입니다. 자기에게 준 것을 드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예배는요, 대속제물,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대속제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였고 정확한 예배를 드렸다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식대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가인을 위한 벌과 라멕을 위한 벌은 각각 몇 배인가? 4장 20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에 관한 그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가인을 위한 벌, 라멕을 위한 벌,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조금 헷갈리는데요. 이 가인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추방당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그때 이제 가인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가인을 위한 벌은 7배, 라멕을 위한 벌은 77배. 그렇게 바로 몇 배의 벌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4장 2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번 아담이 130세에 낳은 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가인과 아벨 한 사람은 동생 아벨을 죽였고요. 그리고 가인이 그 한 사람은 추방당했죠. 그 사람이 가인이죠. 그러면 아벨은 결국은 순교가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의의 계보, 아벨의 계보를 위해서 셋째 아들을 주셨는데 세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5장 3절에 나오는 이 셋째 아들은 바로 셋이라는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1번째 문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 자, 에녹의 나이를 물어봐요. 창세기 5장 22절. 우리가 에녹의 나이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 300년. 그래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300년을 동행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셋의 후손이 아닌 것은 12장의 셋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누굴까요? 이 셋의 후손이 아닌 사람을 찾는 것은 가인의 후손을 찾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이 12번은 이 에노스, 게난, 노아라는 이 사람은 다 셋의 후손이지만 유발이라는 사람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으로 나와 있는 유발이 정답이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13번 노아 이야기와 관련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노아 이야기, 노아 시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노아 시대에 관한 이야기. 자, 1번.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죠. 그리고 2번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그 사람의 어떤 이 생각과 사람의 불순종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마음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셨죠. 그리고 노아라는 이름 자체도 뿐만 아니라 노아라는 사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4번 모든 종류의 생물을 방주에 집어 넣었다. 그래서 13번은 모든 종류의 생물을 방주에
집어넣었다. 우리 이 문제를 맞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바다의 생물은 방주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홍수 사건에 이 바닷물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류라기보다는 하늘의 짐승과 땅 위의 짐승, 이 생물을 이 방주에 집어 넣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4번 노아 홍수 때 비는 얼마나 내렸는가? 비의 홍수는 얼마나 내렸는가? 이 문제도 보면 참 이게 제가 실수를 많이 했네요. 7장 4절입니다. 7장 4절. 자, 노아 홍수 때 비는 7장 4절을 보면 40일, 40주야를 내렸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40일 동안 노아 홍수에 비가 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만 내려도 큰 어려움이 있죠. 40일 동안 내렸다. 그렇죠? 어려운 일입니다. 자, 노아 홍수 때 얼마 후에 물이 땅에서 줄었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7장 24절이나 8장 3절에 나와 있는데 노아 홍수 때 물은 150일 동안 줄어들지 않아요. 5달이네요. 5달 동안 노아 홍수에 이 물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방주가 머무른 산의 이름은 우리가 아라랏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죠. 방주가 머무른 산의 이름은 아라랏산. 그래서 이 아라랏산이 어디인가, 또 방주가 어디 있는가 참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터키쯤에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이 방주는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17번 홍수 말에 노아는 방주에서 비둘기를 몇 번 내놓았는가? 8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8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인데 노아는 방주에서 비둘기를 3번을 내놨어요. 그래서 3번을 내놨는데 첫 번째 비둘기는 되돌아왔고, 왜냐면 갈 데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 나무 잎사귀를 물어왔고, 세 번째 이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죠. 왜냐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18번의 문제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성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물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니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몇 장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몇 장이 언급되어 있을까요? 우리 노아의 이야기를 8장부터 시작되면요. 11장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12장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그러면 8, 9, 10장이 노아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8장 8장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때에 8장에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없는 것을 물어보셔요. 자, 자, 1번 하나님은 노아와 그 후손과 함께한 모든 생물과 언약을 세우셨죠. 또 하나님의 언약에는 땅이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고요.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만 언약을 세우셨다. 사실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인류와 그리고 모든 생물에게 언약을 세우신 것이 정확한 1번의 답이고 3번의 후손과만 이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물과 함께 또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증거로는 당연히 무지개를 주셨죠. 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 관한 설명 가운데 맞는 것을 얘기하고 있네요. 특별히 노아의 아들들은 위에서 셈, 함, 야벳 그 순서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립니다. 셈과 함과 야벳. 두 번째 야벳은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과연 그럴까요? 틀렸죠.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의 형제들에게 알린 사람은 야벳이 아닙니다. 야벳이 아니고 셈입니다.
함이네요. 함. 네,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 다음에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했다. 이게 정답이죠. 사실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조치하지 않고 이 밭도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은 함인데 둘째 함인데 왜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 네, 노아는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였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나안 이야기입니다. 자, 21번 노아의 아들 중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에 복을 받은 자는 누구인가? 누굴까요? 당연히 예, 9장 27절에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에 복을 받은 자는 의외로 셈이네요. 네, 셈. 우리 9장 27절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9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는 이 문제가 좀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됩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는 복을 받는 사람은 야벳입니다. 저는 21번의 이 문제가 정답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오류가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성경에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셈이 함의 장막에 거하게 되었다. 그리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정확한 이 9장 27절의 내용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풀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셈인데 왜 함이 정답일까? 문제의 정답일까?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문제가 잘못됐네요. 문제가 잘못됐고 더 정확히는 이 책의 답이 잘못되어 있네요. 자, 22번 야벳의 자손이 아닌 자는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10장의 2절에서 7절까지를 봐야 되는데 야벳의 자손이 아닌 사람은 제가 볼 때는 1번 구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스는 함의 후손이거든요. 야벳의 후손들은 고멜, 마곡, 마대. 그래서 야벳의 자손이 아닌 사람은 구스, 아프리카 계열이나 중동 계열 정답입니다. 구스가 정답 22번에 1번이 정답이 맞네요. 자, 함의 후손인 니므롯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10장 8절에서 12절.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이런 문제는 저희가 성경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함의 후손인 니므롯 10장 8절에서 12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웨와 갈라 사이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우리가 니므롯 하면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얘기를 해보면 이 니므롯의 이 나라는 이 정답을 우리가 시날 평지 리나 8절부터 쭉 보시면 시날 땅의 바벨론의 바벨론의 선조가 니므롯이네요. 그래서 시날 땅, 바벨 땅, 이라크 남쪽입니다. 니므롯의 나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남부이고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정답을 이해하는데 좋겠습니다. 24번 창세기 10장 25절에 셈의 후손 에벨이 낳은 두 아들로 인해서 세상은 나눠졌어요. 그들의 이름은 각각 누구일까요? 셈의 후손 에벨이 낳은 두 아들. 10장 25절 말씀. 이 정도 아는 사람은요. 아마
이 정도 문제 풀기는 쉽지 않겠네요. 자,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누었음이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24번의 정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24번은 벨렉과 욕단, 벨렉과 욕단 이 정답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참 어렵습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 노아와 11장에 셈 아브람의 족보에 나열된 대표들은 동일한 총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족보들은 둘 다 총 몇 명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와, 이런 문제 저는 못 풀어요. 제가 신학과로 들어갈 때 성경 문제를 풀었고 신학대학원을 갈 때 성경 문제를 풀었는데 이 문제는요. 이 성경을 웬만히 알아서는 풀 수 없는 이 문제이고 보기가 전혀 없어서 상당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10명이 정답인데요. 우리가 흔히 10명이라는 의미 자체는 완전수입니다. 이렇게 꽉 채웠다라는 의미인데 창세기 5장과 11장의 대표들은 동일한 숫자인데 그 둘 다 총 대표의 숫자는 10명씩입니다. 와, 이 정도만 풀어도 상당한 수준인데 한번 여러분들 문제로 생각해 보시고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성경을 읽는데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26번부터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